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일상을 찾아온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앞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연세계와 영적 현실을 굴복시키며 놀라운 권능을 밖으로 선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건너오셨을 때는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믿음을 보고 예수님의 권능이 사람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사람들의 속 생각을 읽으며 인간 문제 뿌리에 있는 죄를 사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러내신 모습에 사람이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은 예수님이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그의 하인을 고치셨다는 사실을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이 사람의 부탁을 듣고도 병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와 치유를 부탁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관한 숱한 사례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일으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에게 나올 때 믿음이 하나님이 일으켜 준 것인지를 알아보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알아보는 권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킨 믿음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이 데려온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작은 자로 부르신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작은 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창세전에 택해진 자기 백성임을 알아보고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묶여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 백성의 영혼을 치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권세야말로 사람들도 알고 있는 하나님만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한 소리를 듣고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생각한 것을 알아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속 생각을 훤히 들여다보십니다. 예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어둠이 악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생각을 지적하며 치유와 죄사함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런 후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무리는 지금까지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을 대단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함으로 사람들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이 인자입니다. 인자는 다니엘이 예언한 바 인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니신 분을 칭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천하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만인 앞에 죄사함을 선포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최대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직 사람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능은 항상 사람들의 삶 한복판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과 죄인들을 철저히 구별하여 신의 영역과 일상의 영역을 수많은 규정으로 나누었습니다. 최대한 죄인들과 거리를 떼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지켰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로 지나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그를 부르셨고 그의 집에서 그의 세리 친구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드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종교에 있지 않고 죄인을 부르는 데 있습니다. 나는 독실한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일상을 함께하는 그의 자녀입니까? 부모 눈에 자녀는 항상 부족해도 너무도 보배롭습니다. 의사 앞에 병든 자는 멀리할 자가 아니라 항상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종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만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식으로 만나지 말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분을 우리도 이름으로 부르며 하나님의 일상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주님은 제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은 영원히 알아갈 분이시지만 볼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제게 다 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제 일상을 찾아오셨듯이 저도 주님의 일상을 함께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